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가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미가서는요, 3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미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실 요담 때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남쪽 유다의 요담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그 다음에 히스기 야왕인데 이 세 왕에 걸쳐서 선지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요담 말기쯤에, 요담 왕 통치 사역의 후반기쯤에 부름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아하스를 거쳐서 히스기야까지 이 말씀을 전했는데, 미가는요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3편의 설교가 기록되고 있어요. 3편의 설교. 3편의 설교는 1장, 2장이 첫 번째, 7장까지 있습니다. 미가서는 1장, 2장이 첫 번째 설교고 3장, 4장, 5장이 두 번째 설교고 6장, 7장이 세 번째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오늘 한 명도 없습니다. 주무시는 분이. 아직은 식대가 안 됐죠. 지금부터 오면 진짜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존대거나 아주 재미있어 하는 표정을 짓다거나 그러면 제가 아주 이 마음이 조급해서 뭐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예? 그런데 미가는요, 3편의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매 설교마다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니, 잘 들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다 들어야 합니다. 열의 일명 없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들어야 합니다. 빠지지 마시고 이 말씀 들으세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들음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배란 뭐냐? 예배는 들음으로 구성돼요. 들음으로 받을 수 있고 들음으로 드릴 수 있어요. 듣는 게 없으면요 예배는 드릴 수도 받을 수도 없어요. 뭐가 중심이라고요? 들음이요, 들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미가는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한글 성경에는 첫 번째 설교가 이제 1장 2절부터 이제 2장까지 시작이 되는 첫 번째 설교.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백성들아가 먼저 나오잖아요. 백성들아, 암밈, 백성들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는 백성들아가 아니고요. 뭐겠어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들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읽으면 금방 이게 지금 뭘 듣긴 들어야 되는구나. 금방 이게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들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쉬메오, 원래 이 듣는다는 동사가 샤마우라는 말인데 오늘 명령으로 쉬메우 이렇게 돼 있어요. 쉬메우. 근데 이거는 절대 명령이에요. 그냥 이거 들으려면 듣고 이런 게 아니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명령인데 3장 1절 두 번째 설교에서도 들어라 이렇게 하고 세 번째 설교 6장 1절에 2절에서도 이 들어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 설교 들어라. 여러분 예배는 듣는 겁니다. 들음으로 드리고 드림으로 드림이 아니라 들음으로 드리고 들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가운데 내가 마음을 드려요. 내가 이렇게 듣는 가운데 마음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찬양을 드려요. 듣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내려오는 은혜도 받고 또 결단도 하고 위로도 받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해요. 뭐 하는 가운데? 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라 이게 중요한데 이 들어라 할 때 이 쉬메우 원래 이 원 동사가 이제 샤마라는 동사인데 듣는다고 하는 이거는 어떻게 듣는 거냐면요. 첫째는 기울이는 거예요. 그냥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다 이건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 쉬메가 아니에요. 들어라는 건 뭐냐면 귀를 기울여서 주목하여 듣는 것입니다. 주목해서 저번에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저번에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내가 들어야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요즘에 영상 화상 신방 많이 하잖아요. 이거 화상 신방 하든 시스코로 하든 줌으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하다 보면은 또 다 잘 들리는데 어떤 분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목사님 크게 하세요. 나는 아주 열나게 크게 하는데도 저쪽에서는 안 들린대. 그래서 내가 내게 크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다른 분들 잘 들립니까? 다 잘 들린대.
그분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안 들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겠어? 이거 들으려 그냥. 귀를 기울여. 이게 심해오라. 귀를 기울여가지고, 예? 보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거, 주목하여 듣는 거, 이게 심해오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건 심해고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 뭐냐면, 이 들리는 것을, 이게 무슨 뜻이지? 알려고 이해하면서, 이 가슴의 심령 가운데 뭐 하는 거냐? 임프린팅 하는 거예요. 그냥 새겨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이에다 글씨가 쭉쭉 새겨질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파가서 새기듯이 이렇게 마음판에다가 새겨 놓으면서 이해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것이 심해오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 순표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새겨 넣으면서 마음에서 내 저기 순종해야지 막 결단이 막 하는 거예요. 결단을 내적으로 막 눈에는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심령으로 막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이미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막 순종하고 막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게 여기까지가 뭐냐? 이게 심해오예요. 심해오. 그래서 실제로 일상에서 이 들은 말씀을 실천하거나 행하는 것까지가 들어라 하는 말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공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여, 내가 헌금을 드림에 결단하고 오늘 성가대 찬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짜 이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그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주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하는 게, 이게 다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귀로 듣고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결단하는 것까지가 이게 예배라니까요. 그런데 순종의 결단까지가 예배가 아니고 실제로 순종을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축도 끝나면 공적인 예배는 마쳤어요. 그러나 이건 개인으로 보면 예배가 끝마친 게 아니고 순표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면 뭐 하느냐, 이 드려지고 새겨진 말씀이 순종의 결단이 실제로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세요, 뭐 아내를 사랑하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자녀를 분노하게 만들지 마시고 상처 주지 마세요 하는 이런 모든 말씀이 실천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무슨 예배냐? 이게 삶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다. 그래서요, 미가의 설교는 세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들어라, 들어라. 그 세 편 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예배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 공적인 예배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상에서 순종하는 삶의 예배,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공적인 예배만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공적인 축도 예배 마치면 집으로 가면 바로 가면서 바로 부부싸움을 하고 막 상스럽게 막 말을 하고 바로 주차장에서 뭐 기스가 나면 바로 네가 어디 교회냐 성도 막 싸우기도 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있으니까 길가에서 사고 나고 성도끼리 충돌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 그런데 좀 그때 좀 부드럽게 그렇습니까? 아주 좀 서로 그럼 잘 고쳐봅시다 이래면 될 거를 그냥 그 한 번 좀 화를 내면 내가 좀 손해를 덜 볼까 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운동 똑바로 이거 운전 똑바로 했지. 나중에 교회 와서 보니까 김집사 이집사님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떻든 간에 일상에서 순종의 결단이 순종으로 실제로 삶으로 되는 거, 이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가 설교를 할 때요, 들어라를 세 편마다 첫 번째 단어로 썼습니다. 들어라. 이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1장 2절에서는요, 들어라를 두 번을 했어요. 두 번을. 1장 1절,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했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들을지어라고 했다니까요. 들으라는 말을 두 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백성들아 할 때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에 남쪽에 유다 사람,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 분단돼 있으니까요. 남북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들을지어다 할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누구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열방,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마지막 도달해야 될 지점은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만든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책임과 그 속에서 생명을 누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고.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들어라 할 때, 백성들아 들어라. 두 번째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 들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두 번째 들어라는 쉬메오를 안 썼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이해하며 새기며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듣는 게 쉬메오, 들으라는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들을지어다 할 때 이 들어라 하는 것은 쉬메오, 이걸 쓰지 않고 카샤브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것도 듣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백성이 있을 때는요, 귀를 기울여 듣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이해하며 새기며 듣고.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 이해하며 새기며 듣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종을 결단하며 듣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들을지어다 할 때 이 카샤브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강조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순종에 가 있는 단어예요. 순종. 그러니까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결단하는 이렇게 다 의미가 있는데 진짜 이 단어가 강조하는 것은 순종에 있는 거예요. 실천적 순종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라 할 때 여러분 들으세요.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며 듣고 순종을 결단하며 들으세요. 순종하며 들으세요. 한 번 더 순종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살아있는 이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순표를 찍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일상 직장 예배 계속 일상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6장 8절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예배, 그런데 공적인 예배는 묵상기도부터 축도까지 구성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고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무엇으로 순서가 구성이 되고 내용이 구성되느냐는 거죠. 그 첫째가 오늘 이렇습니다. 6장 8절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의 구성 요소, 핵심적인 내용, 원리는 정의를 행하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며입니다. 삶의 기준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정의를 행하며 할 때 그 정의는 뭐냐면 정의를 미시파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판단을 행하며라는 뜻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요, 일상을 살아갈 때 왜 문제가 됩니까? 홀로 있을 때 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직접 부딪히는 문제는 삶의 예배는 관계의 삶이거든요. 관계들, 부부 삶, 자녀와의 삶, 직장 동료들과의 삶이잖아요. 관계 속에 삶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삶이 깨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판단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분은 착하게 생겼다.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아니면 함께하기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 판단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의를 해간다는 말은 판단을 잘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잘 판단해서 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요, 1장, 2장, 3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외적 조건, 외양에 의한 판단이에요. 눈에 보이는 판단. 예컨대 부유함, 우리가 말하는 흔히 세상적 스펙, 세상적인 조건, 권력, 돈,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높이 평가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가까이 하려고 하거나 뭔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심리적인 게 생긴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그 마음이 어떠한 거, 그 삶이 지향점이 어떠한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판단.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을 봐주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이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미가는요, 이렇게 부유한 사람, 권력자들, 그들을 볼 때는 재판관들이 볼 때 편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외향적 조건으로 많은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 있죠. 외향적 조건이 문제가 되니까 실제적 삶의 영역에서 많은 뭔가 이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리고 많은 경멸과 경시를 당하는 이런 일이 많은 사람에게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의를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장, 3장에 넘어가면 뭘 얘기하냐면 악인을 경계할 것을 얘기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여러분, 나는 음란을 즐기지 않지만 음란을 즐기는 사람이 내 옆에서 내 동료, 친구가 돼 있다면 나도 언젠가는 이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쪽이 내 영향을 받든지 내가 그 영향을 받든지.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제 영향력이 무지무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그 삶, 그래서 이렇게 죄와 투쟁하다 보면요, 누가 보이냐면 사회적 약자가 보여요. 사회적 약자가. 이렇게, 가난해서 이분 힘들겠구나, 병들어서 힘들겠구나, 이분은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소외시켜서 힘들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투쟁하며 살다 보면 여기에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 정의는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사회적 약자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우주적 약자예요. 저와 여러분 우주적 약자라니까요. 주님이 왜 찾아오십니까? 약자예요. 우리 살 수 없는, 힘이 없는, 생명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자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19장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세계는 다 내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돌보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 아닙니까? 10계명의 20장이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을 말씀한 다음에 10계명 21절에서 끝나는데 20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21, 22, 23장 보면요, 거기 무슨 종에 관한 법률, 폭력에 관한 법률, 배상에 관한 법률, 법률이 쭉 나와요. 요점은 뭐냐? 정의를 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지향점을 약한 사람을 내가 돕고야 말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돼요. 고집을 부려야 돼요. 나는 약한 사람 돕고 말 거야. 약한 사람은 내가 돕고 말 거야.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야. 내가 돕고 말 거야. 그래서 내가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아멘. 그런 결단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구성 요소 중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 바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라. 여기 인자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완전히 스테드패스트예요. 그 불변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끝이 없어. 엔들리스 러브라 이 말이죠. 끝이 없는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야. 그 사랑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다 보면요, 사회적 약자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전에, 나 이거 필요해요 말하기 전에 찾아가 당신 이거 필요하지요? 라고 할 정도로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사랑을 베고. 힘들죠, 설교 듣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도와야 돼.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받은 대로 사랑하며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기억하면은 이 사랑이 계속 노래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도 그 사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가는요, 이 미가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한 삶의 예배가 가능하려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나도 약자,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며, 영적인 약자, 주님을 위해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미가는 얘기합니다. 7장 18절에서 마지막 결론인데, 이거 잘하려면은 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노래해요, 노래.
내가 사는 이유도 십자가, 내가 사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같은 분 세상에 없습니다. 하며 주님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하잖아요. 여러분 18절로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한다고 하는 말은 제거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래 죄인인데 죄가 없다고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죄인은 맞지만 죄의 형벌을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집행유예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원래 죄에 죽어야 되는데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너 이제 아무도 죽었다는 말 못해. 예? 이제는 완전 유예가 끝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허물을 넘기시며 라고 했습니다. 7장 18절에 보면 허물을 넘긴다. 이 지난 성경이 번역이 더 달려 있습니다. 이번 성경은 좀 틀렸습니다. 7장 18절. 넘기시며라는 동사를 아예 빼버렸는데 원문의 넘기시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이 있잖아요. 이것을 누구한테 넘기셨냐면 예수님께 넘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악을 예수님께 넘김으로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요 어때요? 너 나한테 이거 잘못했지. 따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죽어라 할 수는 없잖아요. 내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면서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노래하는 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냐는 거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 이렇게 얘기하는 7장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는 나를 위하여 진노를 품지 않는다. 진노, 분을 품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구원받고도 잘못을 해도 분을 안 품어 주님은. 아이고 어려서 그렇지.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참고 참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으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주의 참으심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요 주의 참으심의 실제예요. 주님이 참으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어요. 마음 열지 못하던 그 부모님을 향하여 형제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 십자가 사랑인데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못 열 게 뭐 있느냐. 여러분 오늘 혹시 내 평생에 내가 죽어도 저 사람하고는 말 안 한다 하는 그분이 있거들랑 집에 가시면서 바로 전화하세요. 내가 죽어도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죽기는 싫다. 내가 전화하겠다. 여러분 내가 왜 하느냐? 주의 사랑 때문에. 아멘. 그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의 마지막 요소 하나 있어요.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6장 8절에 보면 여러분 겸손히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주님께 의탁하고 사는 거예요. 7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주님이 해주시는 일을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이래요. 엎드러진 사람 일으켜주시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실패한 사람에게 결국은 성취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분이 주님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과 함께하면요 내가 넘어져도 일어날 때가 있고 그 주님을 함께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붙들고 가면은 그분이 내가 아무리 절망해도 결국은 소망과 희망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를 거듭해서도요 실패로 끝나는 인생은 절대 아닙니다. 믿는 자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일으키셔서 가정도 일상도 직장도 자신의 삶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웃으세요. 이제는 다 마쳤습니다. 저도 이제 못하겠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며 들으시고 결단하며 들으시면서 공적인 예배, 개인적인 예배 들으시고 순표는 절대 찍지 마시고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 실천의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계속돼서 예배드리는 한 은혜는 계속된다. 예배드리는 한 성취는 계속된다. 예배드리는 한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는 풀게 된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